안녕하세요. 함께 예배하는 중고등부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음에 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세대 갈등을 조장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절대 아닌데요. 가끔 보면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거야? 라떼는 말이야. 응? 젊었을 때는 고생 좀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 계신 게 사실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젊은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은 되게 불편하죠. 저 옛날 사람이라고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뭐 괴로워하거나 욕하거나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요즘에 라떼라는 단어가 유행하면서 더더욱 이렇게 옛날 사람을 안 좋게 보는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꼰대 납셨네 뭐 이런 반응들이 있는 게 사실이죠. 물론 이제 저도 젊은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젊고 어린 사람들이 그런 연세 많은 분들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 한국 사회를 두고 배고프지는 않지만 우울한 사회다라고 진단을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저는 거기에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젊은이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요즘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우울한 사회이긴 하지만 젊고 어린 사람들도 예외가 아닌 거죠. 다 그렇게 힘들게 마음고생하며 살아갑니다. 배고프지는 않지만 우울한 사회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근데 세상이 좋아졌는데 힘들긴 뭐가 힘드냐라고만 만약에 얘기를 하면 사실 참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어른들의 입장도 우리가 쉽진 않지만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은 꼰대야. 왜 자꾸 라떼 얘기만 하지? 라고
말하고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기도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단순히 치부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어른들의 얘기를 들을 때 답답하고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이게 한번 그 입장도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대개 전쟁을 경험하셨고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독한 가난을 경험하신 분들이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교과서로만 잠깐 보고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총 맞아 죽은 사람이 우리가 영화나 어떤 게임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길거리에 총 맞아 죽은 사람이 나뒹구는 거 보는 거, 폭탄 맞아서 몸이 막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내장이 쏟아져서 누워있는 사람을 실제로 보면서 뭐 피난 가신 분들, 응? 그거를 우리가 실제로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처참하고 무섭고 끔찍한 일이죠. 제가 이제 예전에 방송에서 들은 건데 굉장히 가난했던 시절에 그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당시에 학생들, 뭐 지금은 할아버지들이죠, 할머니들이고 그분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닐 때 뭐 도시락 못 싸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지만 그래도 싸서 가는 사람들 중에 반찬이 뭐였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반찬은 없고 소금만 가져갔대요. 소금. 우리가 양념에 집어넣는 소금. 그게 반찬이었어요. 상상하기 어렵죠. 그게 전쟁이고 가난이잖아요. 그것을 얘기만 듣는 게 아니고 실제로 경험했다고 하면 굉장한 일입니다, 사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보다 앞서서 그런 시대를 살아내시고 견뎌내신 어른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혹은 고마운 마음도 우리 젊은 세대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비참한 경험을 가지신 어른들이 그 경험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 젊은 사람들이랑 대화가 안 통하는 걸 보면 굉장히 아쉽긴 하죠. 어느 세대나 그 세대의 고통을 받고 살기 마련인데 강렬한 자기 경험은 남의 고통을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뭐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을 잘 알지 못하지만 경험을 통해 생각해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힘든 걸 경험한 사람은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좀 평가하고 너네는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어떤 습성이 그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아무튼 연세가 아주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정말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우선 인정하는 것이 이 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첫 단추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이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관점에서요. 세상 살기 참 좋아졌지라는 말에 왜 문제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 살기 참 좋아졌지라는 말이 어째서 문제인지 좀 다른 각도에서 나누고 싶은데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누군가를 착취하지 않고 살기 편해지는 일은 거의 없다. 안전한 화장품 뒤에는 매일 눈알에 화장품을 넣는 실험을 당하는 동물들이 있고 쾌적하게 달리는 차가 속도를 내는 만큼 지구는 더워져 간다. 내 삶이 편해지는 동안 세상의 어딘가는 필연적으로 파괴되고 있다. 놀라운 말이죠.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인류 최대 위기 중 하나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일한 위기의 하나는 기후 변화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인간의 욕망과 그에 따른 삶의 방식이 기후 변화라는 열매를 맺고 있죠. 엄청난 기상이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 또 서식지를 잃게 된 동식물의 고통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심지어 나라 간의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요소에 기후변화가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우리는 최근에 비정상적인 장마를 경험했죠. 많은 학자들이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장마라고 했지만 사실상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고 또 두 번의 강력한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이 김포에 살고 있는 또 인천에 살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가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았을 수 있는데 저기 아래쪽 지방에는 뭐 부산, 경남 이쪽 지방 분들은 피해를 많이 입기도 했죠. 또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작년에는 호주에서 엄청난 산불이 아주 몇 달간 지속돼 가지고 수십억 이 수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불에 타 죽었죠. 코알라를 비롯해서 캥거루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동물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또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정말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유들 중 하나도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많은 학자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기후변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단순히 치료제가 하나 나온다고 뭐 백신이 하나 나온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겸허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은 이런 기후변화의 문제는 우리도 충분히 힘들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타격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거는 그런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일에 그 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죄를 굉장히 조금 지었어요. 나라가 가난하니까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사람들이 만들어간 지구의 환경 생태계의 그 피해를 그 죄를 별로 안 지은 사람들이 다 고스란히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뭐 더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현실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세상 살기 참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게 과연 맞는 말인지 이런 점에서 좀 생각하게 되고 망설여지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살기 참 좋아졌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 기후변화의 현실을 염두에 둔다면 그렇게 말하는 게 좀 잘못된 일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언뜻 좋아 보입니다. 세상은 호화로운 건물들. 제가 얼마 전에 어딜 가는데 신도시를 지나가는데 아파트 나도 저기로 이사 가고 싶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20년이 넘은 아파트여서 옛날 아파트예요. 뭐 멋있는 아파트는 아니죠. 근데 어디 갔더니 너무 멋있게 아파트를 예쁘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세상 참 좋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뭐 저도 운전을 하지만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멋있는 자동차. 우와, 진짜 나도 한번 몰아보고 싶은 그런 자동차. 먹음직스러운 스테이크. 뭐 저는 뭐 돈가스 정도 먹고 살지만 영화에 보면 먹음직스러운 스테이크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화려한 것은 대개 우리의 눈을 멀게 하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날씨가 화창할 때 밖에 나가서 태양 한번 쳐다보세요. 5초를 쳐다보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5초를 우리가 쳐다보면 우리가 잠깐 시력을 잃죠.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태양을 5초간 쳐다보고 우리 옆을 보려고 하면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이죠? 눈이 부시면 그렇게 시력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 삶에 있는 온갖 화려한 것들은 우리의 시력을 잃게 만들어서 진짜 우리의 현실이 어떤지 못 보게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현실 중에 현실이 하나 있다면 인류의 욕망과 생활 방식으로 인해 가령 지금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에 어떤 식으로든 반응해야 되는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무거운 얘기를 제가 하고 있지만 피해갈 수 없어요. 설교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려고 이 설교라는 시간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좀 인간적으로 미안하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를 우는 거 아니에요. 눈곱이 껴가지고. 여러분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오려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설교는 원래 이제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기후변화 얘기를 들어야 되냐. 물론 이제 그런 이야기 자체가 틀렸다는 건 아닌데, 교회는 그런 거 말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왜 우리가 기후변화 같은 조금 우월할 수도 있고 복잡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어쩌면 이런 말씀의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다녀서 나중에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냐. 여기 뭐 이 땅에서 환경이 파괴되는 게 뭐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어차피 우리 다 천국 갈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그런 의도도 좀 있지 않으신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조금 마음이 답답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을 하면 기독교인이야말로 기후변화에 민감해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지만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주 공들여서 그린 그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미술대학 교수님이에요. 예술가예요. 화가예요. 정말 한 달 동안 정말 밤잠 설쳐가면서 아주 명작 그림을 하나 이제 그리셨는데 어디 외국에 나갈 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걸 맡기고 잘 가지고 있어라. 내가 미국에 다녀올게 하고 이제 그림을 맡기고 가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느 날 옆집 아저씨가 놀러 오셨는데 그 그림을 보더니 정말 미친 사람처럼 거기에 막 똥을 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나한테 잘 가지고 있으라고 하신 그 그림인데 옆집 아저씨가 똥을 뿌렸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무 상관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맡기라고 주신 그림인데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애지중지 하시는 그림인지 내가 아는데 거기에 똥이 묻었어요. 지금 아마 여러분은 미쳐 날뛸 거예요. 아, 이거 안 되는데. 그 아저씨 멱살을 잡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작품인 이 세상이 망가지는 게 싫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우리가 교리적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근데 이 세상이 망가진 걸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마치 우리 부모님 그림에 똥이 묻으면 너무 기가 막히고 빨리 그 똥을 닦고 뭐 냄새를 없애든지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망가지고 파괴되는 게 정말 우리의 정말 큰 문제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지는 그것이 기독교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놀라운 얘기를 들려줍니다. 피조물이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좀 말이 어려운데 이 피조물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인간이 포함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만 지으신 거 아니잖아요. 동물과 식물, 우주 다 지으셨어요. 그 모든 게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이 해방되어야 한다는 좀 어려운 말이 오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결론을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를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교회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중에 천국이라고 하는 곳으로 공간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구원이 뭐냐면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죠. 제가 짐 안탈이라는 목사님의 글을 잠깐 읽어보면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건설 계획을 갖고 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살피라고 위탁한 생명을 주는 피조 세계로부터 철수하여 도망가자고 온 것이 아니다. 천국으로 우리를 이동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그 일에 사람들을 초대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구원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 세상의 그 구원을 실현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도
이제 말할 수도 있겠고요. 자, 심지어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속한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이라는 교리서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우주 만물을 책임 있게 보존하고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도 물론 이런 정신이 당연히 있고 우리 감리교단의 교리서에도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제 교회에서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서론적인 얘기만 하고 마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욕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몇 가지 문장을 좀 써봤는데 그대로 읽는 것으로 일단 말씀을 마칠게요. 욕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좀 적어봤어요. 우리 친구들의 신앙생활에, 그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의 신앙생활에 좋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둘째, 욕망대로 살면 잠깐은 좋지만 결국 환경이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면 우리가 설 땅도 사라진다. 셋째, 욕망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넷째, 우리가 불행한 것은 기후 위기가 오기 때문만은 아니다. 기후 위기에도 여전히 욕망을 붙잡느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게 더 큰 불행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욕망의 노예인 사람은 혹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도 불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은 욕망을 실현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천국인지도 의심스럽긴 하지만 말이다. 제가 썼지만 참 잘 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금요일 오후 지금 3시가 좀 넘어갔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11시부터 방금 전까지 계속 설교문을 쓰느라 책도 많이 읽어보고 하느라 오후 3시밖에 안 됐는데도 눈이 너무 침침해요. 그래서 제가 눈을 계속 깜빡이게 되고 조금 인상 쓰면서 하게 됐는데 여러분이 혹시 오해할까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설교를 준비해야 제가 또 7시에 아들 밥을 차려주고 어린이집에 등원시킬 수가 있어서 뭐 그런 거 하다가 좀 피곤한데 제 마음은 굉장히 밝아요. 여러분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조금 피곤해서 표정이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 끝.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